네, 반갑습니다. 이경호 주교입니다.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40년 전, 50년 전의 생활을 비교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든가 아니면 풍족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식민 통치와 또 6.25 전쟁 때 아주 폐허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경제 대국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발전이고 성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아주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편리해 줄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전기밥솥, 세탁기, 청소기, 우리 일순들을 가볍게 해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앞으로 인공지능의 발달로 우리 삶은 점점 더 편리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었지만 지금은 의학의 발달로 치료가 가능하고 죽어던 생명들도 살려내서 수명을 아주 길게 연장시켜 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0.3세이고 기대 수명은 86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00세가 되는 세대가 곧 다가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의학적으로 풍요롭고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한가? 정말 살만한 세상인가? 그리고 사람들은 더 품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어렵게 살던 그 시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사회는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사람들의 어떤 인격과 품격은 더 고양되고 있는지를 자문해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옛날에 우리가 기대하고 꿈꿨던 그런 삶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게 풍요롭고 풍족한 것 같은데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심이나 걱정은 더 늘어나서 마음의 병을 얻고 우울증과 불안증, 불면증,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누워 있어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영양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20대, 30대 세대를 삼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연애를 포기하거나 결혼을 포기하고 또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삼포라고 하죠. 젊은 세대가 이렇게 꿈과 희망을 잃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국에서 아이가 없는 마을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이가 없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요양병원에 가보면 누워서 오랜 세월 동안 아주 힘들게 살아가시는 어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주 착잡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수명을 연장하는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 존엄한 삶일까도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인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멋지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은 없는가? 그런 질문도 해봅니다. 우리 주위에는 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 스트레스, 걱정과 불안, 절망과 분노, 좌절, 슬픔, 비탄, 외로움과 고독과 질병, 죽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기쁨이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요인들,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모두는 이런 현실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기쁨의 삶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하고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그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도 함께 질문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신앙 특강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기쁨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먼저 주님의 죽음, 십자가 처형의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영광스러운 부활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가짜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도 거짓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허무이고 실패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려면 주님의 가르침, 치유와 용서, 그리고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가르침과 치유와 용서, 그리고 복음 선포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또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천지 창조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창조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죽음, 그리고 이 부활은 이 모든 창조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가운데 이루어진 사랑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동안 6번에 걸쳐서 사순절 신앙 특강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살피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강으로서 사순절 신앙 특강의 마무리,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첫날 이마에 재를 바르면서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한쯤에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고 운명이야.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순절 기간 내내 동안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죽을 운명에서 어떻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름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은총을 누릴 수 있을지를 계속 묻고 생각하고 성찰하는 그런 소중한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믿음과 희망 안에서 금년 사순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해야만 합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끝내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느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신비와 은총의 삶을 살 것인지,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더 기쁘고 보람있고 건강한 삶을 살 것인지, 그런 삶의 길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죽음에는 생물학적 죽음, 의학적인 죽음, 그리고 철학적인 죽음, 아주 다양한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숨을 멈추고 심장이 정지되어 몸의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생물학적 죽음 이후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가운데 맡게 할 영역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후의 그 삶보다 지금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의 관심, 핵심은 살아있을 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기쁨,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새로운 탄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가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없는 영광도 사기입니다. 많은 사이비 이단이나 교주들은 자신을 믿으면, 자기 교회를 믿으면 이런 고난 없는 꽃길을 걸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저희들은 이 목숨이 살아있었지만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저희들은 깊은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희들의 희망은 물겁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삶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살아있지만 삶의 의미도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희망을 잃은 그런 저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이전의 삶, 과거의 삶은 이제 낡은 것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목표가 그들의 마음, 삶을 사로잡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아주 공통적으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자신들의 거짓된 자아, 이기적인 자아, 옛 자아, 자기 중심주의, 자기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죽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런 옛 자아는 죽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그런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삼본교회 있을 때 감자 농사를 져봤습니다. 씨감자를 심어서 땅에 묻으면 그 감자는 죽고 그 감자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서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6월 말쯤 되면 감자를 캐는데 그 씨 감자는 죽고 그 감자 밑에 새로운 감자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짓된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한 후에 비로소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알게 되며 그 사랑을 충분히 먹은 사람들,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은 부활의 신비와 은총을 체험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창조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정말 분명한 것, 그리고 공통적인 경험은 거짓된 자아, 이기적인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변화와 창조가 시작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십자가 죽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 죽음은 사랑 체험이고 그리고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는 은총의 체험입니다. 십자가 죽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왔던 낡은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런 구체적인 체험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용서하며 더 멋진 삶으로 변화시켜서 우리 모두를 더 새로운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갑니다. 사랑의 힘에 감동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의 전능성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은총이고 신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못을 가지고 자석을 만들어 온 경험이 있어요. 철길 위에다가 못대가리를 탁 놓고 있으면 기차가 휙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철길 위에 있던 그 못이 납작하게 바뀌어가지고 그 자석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마치 못이 자석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과 죽음이 우리 모두를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는 은총의
삶입니다. 저들은 십자가 죽음의 밑바닥에서 자신들의 죽음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죽음 깊은 절망 속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부활한 주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숨을 다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체험, 이 사랑 체험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체험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는 그 영이 우리 마음 가득히 채워져서 그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로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자신이 옛 자아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그동안 살던 낡은 방식,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부활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신앙과 전례 안에서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기쁨을 누리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몇 가지 방법을 전례 안에서 찾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 기도를 드릴 때마다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애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또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우리가 성찬 기도를 드릴 때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 이 말이 그리스어로는 아남네시스라는 말입니다. 아남네시스. 이 말은 옛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회상하거나 기억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로는 기억하라는 말을 하지만 이 기억하라, 아남네시스라는 말은 주님의 가르침, 치유와 용서, 그리고 선포,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오늘 재현해서 지금 여기에서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현실이 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현실, 삶이 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활동이 아남네시스, 기억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현실이 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억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꿈꿨던 그 하늘나라의 기쁨, 그 잔치를 미리 맛봐라. 죽은 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 기쁨을 맛보면서 마치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답게 아주 신나게, 기쁘게, 힘차게 살아라 하는 말이 바로 아남네시스입니다. 이렇게 감사 성찬을 통해서 아남네시스를 하는 일은
첫 번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회상하고 그 사건이 오늘의 현실이 되며 앞으로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 구원의 은총을 희망하면서 오늘을 살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감사 성찬례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아주 기쁨의 삶, 감사한 삶을 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잔치에서 장차 누리게 될 한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늘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냅니다. 두 번째로 성찬예식 마지막에 파송예식을 하면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감사 성찬례는 예배를 마치고 파송성가를 보고 기도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나가서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라는 그 인사와 함께 나가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예배를 드렸던 마음과 정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현존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봉사와 사랑의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질문해만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일치, 거룩한 친교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거룩한 친교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야, 정말 멋있구나. 저기에 주님이 계시구나. 저런 모습이 바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깊은 일치와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될 겁니다. 맞아. 저렇게 사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야. 저렇게 사는 모습이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런 공동체야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서 거룩한 친교를 나누고 누리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 거룩한 친교를 나누는 모습 그 자체가 도전이고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거룩한 친교를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보람있고 기쁨의 삶으로 가득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두렵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랑과 그 은총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진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은총과 신비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고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할 겁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위에, 여정 위에 엠마오로 가던 제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부활의 신비를 깨우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은총과 신비를 깨닫고 절망 속에 가지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힘차게 가서 부활한 주님을 증언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